2024년 2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은 풀 같고 연기 같고 그림자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요. 시편 102편이에요.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시인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원수들의 대적과 비방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를 기억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 힘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돌아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열방들이 보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통해서 완전히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23절 볼까요? 내가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으로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짧습니다. 때로는 풀과 같이 시들고요.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궁하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지고요.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존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성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사라지고 날마다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이 있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시고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불안과 염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